40절에 있는 말씀 가집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를 보내어서 한 마을에 가서 낙이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낙이 새끼를 끌고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앞에 인도하여 가는데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가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찬송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새끼니라.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스가랴에 예언되어진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왕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심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왕으로서 어떤 품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오신다면은
어떤 백마를 타고 화려한 안장을 지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그것을 이루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어떤 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나귀를 타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탄 큰 말을 탄다, 나귀를 탄다면은 그 주님께서 타야 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아무로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너희의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너희가 기다리는 왕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올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면서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찬송하니까 예수님에게 저들을 책망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그 사실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의 찬양, 저들의 말이 합당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공적인 자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은밀하게 부음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들의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임직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만 받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주어질 때, 이건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9절에도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쭉 말하면서 이 왕이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은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헤롯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가 있냐고 말하면은 여러분, 왕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자손 중에 누가 자식을 낳은 사람 있는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서기관을 찾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데 그리스도를 왜 묻습니까? 거기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 연관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말할 때, 메시아라는 말을 말할 때 그 말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들 뭐라고 봤습니까? 선지자 혹은 제사장, 그렇게 오늘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자기들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일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자기 백성의 모든 건강과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주님의 사역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때까지는요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감추시는 부분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감추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 곧 왕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의 공격이 있습니까? 첫째는 헤롯 왕이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들 헤롯 왕이 가만두지 않고,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와 총독이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간까지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메시아나 그리스도라 왕이라는 표현들을 숨기고 말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 아직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고 마지막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곧 왕이라는 것을 은닉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과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무엇을 위해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으로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유대인들은 왕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왕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물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왕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말은 했습니다. 곳곳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왕이라는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것이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를 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피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임금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죠. 좀 더 격이 높은 왕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은데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우리나라 번역 안에서 좀 격이 낮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왕과 구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뭐라는 거요?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이 있다, 다른 왕이 있다는데 그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을 때 메시아라는 그 말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왕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느 곳에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 그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했고 성경이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하고 명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 했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패를 명패를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면 히브리어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해가지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썼다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란 얘기입니다. 가령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만 쓰려면 히브리어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와 그리고 로마어까지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헬라의 문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에 명백하게 새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란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나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은 여러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왕조가 바뀐다. 여러분,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의 모든 왕조가 일어날 때 이전에 있던 왕조의 끝에는요, 항상 극에 달한 타락과 그리고 사회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새로운 왕조들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데요, 그 왕조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대부분 많은 나라들 보면은 뭐 이상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니까 어떤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그 왕을 다 물리치고, 이 헛하는 것을 물리치고 나라를 새롭게 해서 그 백성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조가 세워질 때마다 이전의 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 이전의 왕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은 백성의 대표입니다.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는데 뭐 왕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중세에 보면은요, 왕이 자기 나라와 그리고 다른 나라가 왕과 다른 나라의 그 공주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자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중세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백성은 그대로인데 땅도 다른데 여러분, 왕과 공주가 여러분, 이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나라가 통일이 돼버렸어요. 나라가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봐라, 내가 있는 곳이 나라가 이대로 있는데 왜 내가 저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세금을 처리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왕조의 시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왕은 국민의 대표고 거의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은 모든 백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 안에 사함받으시는 거예요. 왜? 왕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죽지 않았고 그의 백성들은 아직 연약한 존재 아래 있지만 왕이 죽으심으로, 왕이 대신하심으로, 왕이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백성들은 안 죽었지만 그 나라와 그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대신하신 왕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오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백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는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당당하게 이제는 내가 왕이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나? 여러분, 예수님의 왕이심은 성경에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분들의 문제고 우리는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사역은 또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사명이에요. 국가는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왕에게 있고 국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국가에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방을 지키고
우리가 사는 데에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의 사역이고 국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고치셨습니다. 이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약함을 치료하셨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쳤고 질병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 이에게 주님은 그 권세와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그 사역을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어요. 한 명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국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국방의 문제와 또 하나는 백성들이 서로 상호간에 살아가면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왕의 사역이고 국가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로 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가의 사명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가 시행이 되고 바르게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돈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해도 잡아가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그런 사람 내버려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장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이 심판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국가의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가 주장했습니까? 사사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가 뭐예요?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여러분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지만은 사사라는 말은 뭐냐? 재판관, 심판관의 시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보여주는 건 이 사사들이 국민을 백성을 재판해서 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워나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지혜를 얻어서 뭐 하기를 원해서요? 바르게 백성을 재판하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로는 고백할지는 몰라도요, 그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삶,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풍성함이 그 안에 있어요.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평안과 자기 백성들의 풍족함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안전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모셨다니 그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표현할 때는요, 가이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린 것이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